오늘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생각할 주제는 그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데, 이게 과연 그에게 잘된 일일까 잘못된 일일까,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즉 일꾼으로 부르시겠다는 거잖아요, 모세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보통 피곤한 거 아니거든요. 원래 영광스럽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지금 모세 그 일상생활이 어떻습니까? 아주 목가적이잖아요.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그 제사장 이도를 만나서 그 딸들 가운데 또 큰딸하고 맏딸을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낳잖아요. 그 양을 치니까 뭐 평온하죠. 뭐 세상사 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민족의 숨겨진 지도자로 있을 때는 얼마나 피곤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뭐 노심초사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왕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게 뭐 그렇게 맛있었겠어요? 그러다 이제 뭔가 자기 깐에는 그래도 해보겠다고 애굽 사람이 그 이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이제 죽였잖아요. 그리고 결국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쳐서 지금 40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의 일은 새카맣게 이제 거의 잊어버려 가고 있을 때쯤이었죠. 그 미디안에 적응해가지고 뭐 좋죠.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 양떼 치니까 뭐 먹을 게 있고 그러던 그 일상생활 속에 아니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상을 깨버리는 거죠. 그 일상을, 평범한 일상을.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을 모세, 이 모세의 삶이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엄청나게 고난의 행군을 하잖아요. 이게 과연 모세 개인에게 잘된 일일까, 잘 안 된 일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1차적으로 하신 일은 뭐냐면요, 모세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물론 첫 번째는 신발을 벗어라 그랬죠. 모세가 어느 날 호렙산 그쪽으로 양떼 끌고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이게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불이 붙으면 그 나무가 타버려야죠.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이한 현상이니까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상한 현상을 목도하게 하셔서 당신에게 끌어오신 거죠. 그래갖고서는 모세가 다가가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모세 심령에 들렸는지 육신의 귀에 들렸는지 뭐 잘은 모르지만 저는 육신의 귀에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 땅 전체는 좀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떨기나무가 있는 그런 그 뭐 평원의 흙이었죠,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시키시는데 뭐라고 소개시켜주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미리암 그저 요게벳으로부터 유모로 알고 했지만 아주 친모인 거 알았잖아요. 그 부모님에 의해서 배운 하나님이에요. 그 부모님조차도 그냥 전해져 내려온 전승으로서의 그 신앙 정도 수준이었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런 분이다. 맞으면 모태신앙인 겁니다. 모세가 모태신앙.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난 경험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난 누군지 아느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소부재란 말은 너무 지금 큰 말이지만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지역신이 아니라 이 미디안 광야까지 다스리는 신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살 때 그 장인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 지역신은 제사장이지 여호와의 제사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접했던 신은 그 미디안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다신교 시대였고 지역신 개념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뭐 이 지역은 뭐 우리 장인어른이 섬기는 신이 다스리겠지. 그랬는데 웬걸 원래 그 신의 영역을 깨고 들어온 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 신들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인데 아니 여기 이 지역신은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여기도 결국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통치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럴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들의 고통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이게 뭐예요? 애굽은요 당시에 초강대국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영역에서도 최고 신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믿었던 곳입니다. 태양신이 그렇고 말이죠. 날강신이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니까 그 강대국을 다스리는 신은 최고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말씀하시기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 갖고 오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있는 신들보다 더 크단 말이야? 아니 애굽도 통치하신단 말이야? 이렇게 모세를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또 어떤 아이는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 갈 때마다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랬어요. 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해가는 그 과정은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돼 갑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처음 만났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알려주실 때 조상들의 하나님인 걸 가르쳐 주세요. 즉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조상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히브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 그 지역만 옛날에 조상들 살았던 그 땅만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심지어 애굽까지 통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 민족을 내 백성, my people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창조하셨지만 유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 구원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단어가 또 있습니다. My people, 내 백성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주체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지만 그러니까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히브리 민족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낼 구원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맡기셨다면 어떤 역할을 맡기셨다면 뭐 거창하지 않은 거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나님 맡기셨다면요. 그 일의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모세는 심부름꾼으로 뽑혀서 지금 번영을 받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네가 조금 네 역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너보고 가서 뭐 구원해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접 하시지 않고 항상 이 사람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중보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역할한 중보자. 물론 중보자의 최고 피크는 예수 그리스도죠. 유일한 중보자였어요, 그분은. 그럼 모세도 중보자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도 중보자인 겁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이 뭡니까?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일종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식을 해야 되고요. 그 일의 진짜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면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졌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나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모세가 완벽한 인간은 절대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좀 불행한 거죠. 저는 그래서 불행하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목가적인 생활이 그래도 좋지 않았겠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세상 다 잊어버리고 히브리 민족 구원 난 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양치고 거기서 우유가 아니죠. 양젓 먹고 치즈 만들어 먹고 아이들 크는 거 보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별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평범한 일상이 깨트린 사건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됐어요. 이후로 모세는 평온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세워졌지만 백성들이 말을 제대로 들었나요? 얼마나 속을 새겼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모세가 한편은 하나님 그들을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 목숨을 취하시고 저도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정말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서 불평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 애굽의 왕자로 크게 해달라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탁했습니까? 근데 한국식으로 말하면 팔자에도 없는 그 왕궁들아 살게 되면서 말이죠. 거기서 학문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그러면서 과학도 배우고 다 배웠잖아요. 병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지도자 훈련을 자기도 모르는 새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 낙간에 한번 해보겠다고 애국 사람 때려 죽였더니 그 결과는 도망쳐야 되는 거고. 40년 동안 그래도 평안하게 잘 살았잖아요. 왕궁과 떠나서 4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또 왜 지금 나타나서 또 이렇게 힘든 삶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못 간다고 하잖아요, 나는.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가서 그들 보고 지금 가자 그러면 떠나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줘라. 이건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요. I am who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내가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진 그 이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다 보면요. 우리 평온한 일상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독하게 고생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 역할을 맡긴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백성들의 이 불평, 불만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겪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겪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누구 하나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그런데 그 백성들끼리 속을 새기는 거죠. 그 나중에 모세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막 막대기로 쳐가지고서 말이죠. 물을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다. 그건. 한 번쯤 봐줄 수 있잖아요. 그거. 근데 안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나타났잖아요.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혹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영적으로. 어찌됐든 말이죠. 모세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축복이긴 하지만 그의 평범한 일상은 깨지는 순간이 된 것이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편안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그가 이끌고 가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그는 못 들어가고 멀리서 바라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생 스토리고 결론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깨달음과 영감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 대단한 책 아닙니까? 인류 역사가 기록된 정도가 아니라 천지 창조의 기원까지 기록된 책이에요. 그 모세가 받아 적었다 그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유기적 영감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기적 영감서는 뭐예요? 그 기록한 저자의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인격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신 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달은 사람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책을 남기고 갔어요. 비록 그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백성들이 애먹여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의 삶의 흔적, 그의 삶의 열매들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의 삶 자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니 나는 뭐 성직자인데, 아니 너 왜? 그거는 개신교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 사상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시켜서 하는 일인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하는 일들은 하나님 시켜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일을 마무리 짓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너 조금 할 일 있다 너는. 네가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윗교회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쓰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좌절되고 스스로에게 참 낙심될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의 삶을 쓰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삶도 지속적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난 순간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시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다가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많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따라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참 너무나 고통스럽게 모세가 느꼈던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주시옵소서.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앞장서서 이끌고 가심을 믿게 해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당도 잘 완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가면서 쓰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교회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